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의의 기준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율법이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자기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짓신앙인데 거짓신앙 체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본주의, 또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 세 가지의 거짓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용어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정해진 규칙들을 지켜야 되고 규정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이러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자기의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됐다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네, 지금 공고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사탄이 주는 미혹인 줄 모르고 사탄이 주는 거짓신앙 모조품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왔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결국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14절 내용을 자세히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반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은 잘못된 사람이고 세리는 옳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아주 경건주의자, 경건하게 의롭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는, 세금을 더 착취하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던 자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선물의 값까지도 11조 철저히 드리고, 또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한 번도 안 가고 1년에 성경도 1독 이상 하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이틀씩 금식을 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오늘날 죄를 지며 세금을 떼어먹는 그런 사람과 같은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목사님은 왜 버림을 받고, 반면에 죄만 먹고 살던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신앙과 율법주의 거짓 신앙과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만 거기에 플러스하여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경청하고, 십자가의 복음 1부터 계속 유튜브에 설교로 그 재생 목록에 묶어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은 잘못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내용과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도 내용을 보면 쉽게 저들의 신앙관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의 모습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균일하심,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뭐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다고 날마다 뭐 죄짓고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경건한 생활, 11조 생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율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범으로 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조건은 우리의 행실로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무색할 만큼 소위 경건한 삶,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자기 행위, 이것을 의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 삼가라고 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공로의식이 되고 공로사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해도, 누군가 칭찬해도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중요한 것이니까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톳에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삽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실 혹은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우월감을 갖고요, 남들은 폄하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려서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주의 목사를 못 만나서, 율법주의 목사를 만나서 멸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율법주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야 당연히 비참한 결과로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지만, 부분적으로만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이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이 중요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관점은 자기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았고 아주 철저하게 잘 믿는 신앙생활의 모범인 것 같았지만 너희는 다 나를 떠났도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도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부분적으로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볼까요? 여기에 다른 것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된 거죠? 할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들어갔는데도 뭐라죠?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에 할례를 의지한다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볼까요? 3절 시작.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하나님의 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주의자로 다 모든 전체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심각한 거죠. 부분적으로 할례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전적으로 율법을 의지했던 것 같이 똑같이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으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며 그가 다시 모든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할례 받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할례 받는 것 같고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잖아요. 여기서 할례는 할례를 받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면 그것도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할례나 무할례는 전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할례의 경우에도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뭐죠?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만 전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여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맞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의미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덧붙여서 그들이 한 행위, 즉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전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감수하는 그 결과들을 똑같이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바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플러스가 되면은 그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혹은 거짓 복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믿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엄마를 믿어야 된다, 자기가 어떤 구원자로 왔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플러스가 되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과 그것에 더하여 율법의 어떤 것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하면 그것은 자기 의요 그러한 가치가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더욱더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것이 여러분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6시간을 해. 그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 100날 100시간을 기도한들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야죠. 무엇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아무리 한들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 살으니까 나는 치유 안 할 거야, 그 자체가 율법주의 신앙의 자기 의를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가 되면 그것은 자기 의요 그러한 가치관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는 잘못된 가치관이다. 할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행위의 배후에 놓여 있는 가치관,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목사나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행하는 행동의 배후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이 올 거야,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될 거야, 이런 조건부적인 자기 의를 의지하려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사고를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에 더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는 것이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주기도문을 외워야 한다든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 헌금을 드려야 한다든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내가 행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어떤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에는 여러분 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조건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할례와 같아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끊어진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의가 강한 사람이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억만 가지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면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해야 평가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변화돼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네, 십자가의 공로의 기초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은 배후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용서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고 나는 올바르게 살지 못해, 그래서 용서 안 될 거야.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게 회개해서 자신의 그 공로 사상, 어떤 의로움, 이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월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도도 나는, 다른 사람은 토색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은 금식도 안 해도 나는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니까 내가 우월하다. 그거 바로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못 깨달은 거죠. 우월감을 줘서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너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너는 천국 못 갈 거야, 넌 이대로 가면, 계속 정죄하는 거죠. 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도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도의 사단의 수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로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면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알고 깊이 알게 되면 뭐죠?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월감과 죄책감은 두 가지지만 정반대 같지만 똑같이 자기 의에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나태하고 신앙이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할까? 여기에 심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잘하면은 자기는 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그걸 못하면 재청에 빠져 있고 자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거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공로가 돼서 내가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더 많이 하고 뭐를 더 많이 하고 이것이 여러분 공로가 돼서 의롭게 여기고 자랑하고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소위 공로사상입니다. 즉 자기 행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말씀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을 세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율법주의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부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를 자랑하려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고화를 듣고 아주 그런 목사님들 보면 대단히 청결한 것 같고 대단히 아주 존경스럽고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대단히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러죠. 오히려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거 경계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무엇 희생한 걸 자랑하고 자기가 헌신한 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마치 구원 못 받은 자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충성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해도 성령의 힘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진리를 잘 알고 그러므로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은 우리는 억만 번이라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에 주먹 쥐고 진리로 자유하리라.